제가 목회자가 된 다음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위대한 목사님들처럼 저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목회자, 뛰어난 목회자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좋은 목회자로서 이끌어주고 좋은 교회를 제공해주는 것,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목사님들을 봤더니 뛰어난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위대한 인사이트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나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 저도 저런 분들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 그렇게 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한 가지가 깨달아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나는 덜 중요한 것들만 보고 있고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었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 위대한 목사님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얻고 싶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인사이트나 능력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분들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깊은 관계였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 안에 머물렀더니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했었어야 됐던 것은 그 목사님들의 능력이나 그 목사님들이 그 드러냈던 많은 인사이트나 지혜나 그런 것들을 원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깊은 관계를 원했어야만 됐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관계를 원했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저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생각을 했냐면 이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것을 왜 나는 오랫동안 모르고 지냈을까? 아니, 이 당연한 사실을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지나치면서 살아왔을까? 그것을 고민하다가 얻은 결론은 제가 보니까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덜 중요한 것들은 눈에 잘 보여서 그것을 원하기가 쉬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맺은, 그분들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안 보이니까 놓치고 있었고, 눈에 보이는 그분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능력이나 그분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인사이트나 설교의 능력이나 많은 것들만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스스로 다시 계속 되뇌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내가 사모해야 되는 것은 가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사모하면서 바라야 된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면서 계속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드러난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맺은 관계에 집중해서 그 관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갈망해 보세요.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그때 드디어 인생의 돌파구를 마련하게 됩니다. 돌파구는 항상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맺은 그 관계가 깊어질 때 돌파구도 같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맺은 관계에 집중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흔히 영성이라고 하면 굉장히 신비한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영성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니에요. 영성은 신비한 어떤 느낌, 감정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영성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영성을 얻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더 깊은 품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 큰 기쁨을 얻는 것, 체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렇게 기쁜 것이라는 것을 체험하는 게, 그게 바로 더 깊은 영성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깊은 영성 있는 사람은 항상 능력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깊은 영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오랫동안 시간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깊은 영성으로 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문제 해결, 불안을 극복하는 힘, 마음속의 두려움이 이겨내고 용기가 가득해지고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 그런 모든 것들까지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사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성이 깊어질 때 눈에 보이는 문제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성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성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는데,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믿음의 공동체를 찾아서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동시에 믿음이 없는 분들도 교회를 찾아옵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간단하게 표현하면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치고 외롭고 두렵고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어려운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것은 그렇게 교회를 찾아온 분들은 한 달, 두 달 정도만 지나면 그냥 교회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와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아무런 변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예배가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도대로 갑니다. 분명히 처음에 예배를 드렸을 때는 마음의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위로를 받는 감정도 조금만 지나면 사라지게 되고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게 됩니다. 그냥 교회에 와봤자 아무런 변화가 없구나,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예배라는 형식을 소비한다고, 내가 예배라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꿈꾸고 하나님의 품을 잡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원한다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내가 가진 전부를 다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갈 때 그때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하나님이 강하게 해서 내가 골리앗처럼,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커져야지 고난을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방식은 여러분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여전히 약한 상태이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영성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이 영성을 가지면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고난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실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할 수 없어서 내가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내가 고난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내기 바빴던 내가 이제는 고난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게 하셔서 위대한 일들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매일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자발적으로 나눴습니다. 누가 사도가 와서 물건을 자기의 재산을 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팔더니 돈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다음에 이제는 내가 달라졌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머리에 그려보세요. 어떤 사람이 교회 문을 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이게 다 필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내가 지금 이 돈 가져왔습니다. 돈 필요한 성도 있습니까? 내가 돕고 싶습니다. 돈 필요한 사람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교회 문을 열더니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내 재산 중에 일부를 팔았다고. 내 돈부터 받아가세요. 내 돈부터 받아가세요. 막 그렇게 하니까 그 모습을 보는 성도들이 도전을 받아서 자신에게 팔 수 있는 재산이 있는가? 내가 또 도울 수 있는 건 없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막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 감격스러운 모습을 여러분 머리에 그리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을 따로 만나자고 한 다음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지금 가지고 계신 차 있죠? 집 있죠? 그거 좀 팝시다. 팔아서 교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제가 상상해봤거든요. 이야, 드디어 저 윤성민 목사 본색이 드러나는구나. 근데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떠나겠죠? 아니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말씀하니까 들어야 되겠다. 그런 분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무슨 마음을 갖겠어요? 내 인생은 고난이야. 하나님 날 또 고난으로, 내가 드디어 돈을 벌었는데 하나님 또 고난. 왜 나를 이 어두움 속에 홀로 버려두신 주여, 내 욥과 같은 사람입니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 막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했고 재산이 줄어든 다음에도 여전히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고난 속으로 들어갔는데 더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뭐 우리와 DNA가 뭐 전혀 다른 종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습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성도들에게서, 마게도니아 성도들에게서도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가난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고 고난을 많이 겪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성도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가난하고 고난을 많이 당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재물을 많이 드렸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가장 가난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은 도움을 주면서 가장 많이 기뻐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에서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마게도냐 성도들이 바울에게 간청했다는 겁니다. 나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좀 도와줄 수 있도록 나 좀 내 돈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나 가난합니다. 그렇지만 고난당하는 성도들에 위해서 나 돕게 해주십시오. 나도 더 많이 돕고 싶다고 막 이렇게 간청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 정말 가난해요. 근데 나 정말 다른 사람들 돕고 싶습니다. 제발 나를,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돕는 곳에 나를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답은 성도들의 영성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단순히 착한 사람들이었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깊은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도 가장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순서를 잘 보세요. 마게도냐 성도들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었도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먼저 헌신하고 재헌신하고 하나님을 쫓겠다고 말한 다음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돈도 쓰고요, 모든 필요한 자원들을 제공했던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았더니, 먼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했더니 가난한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었고 도운 다음에서도 기쁨이 넘쳐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내 환경이 어떤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금 돌파구는 내가 얼마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살고 있느냐, 결국 내가 얼마나 깊은 영성을 갖고 있느냐, 이게 가장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깊은 영성 갖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돈의 문제라는 생각도 들 것이고, 뭐 관계의 문제, 가족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깊은 영성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큰 거를 만나면 만날수록 더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 영성이 없어요. 얕은 영성으로는 하나님과 맺은 얕은 관계? 그런 거로는 어떤 고난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성을 깊게 생각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환경만 변하기를 원합니다. 고난만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문제만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의 본질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중심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어떤 뜻 같습니까? 겉으로만 보면 예수님 보물 얘기, 돈 얘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잘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합니까?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께 전부를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너의 인생을 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돈, 재물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너희가 하늘에 보물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그 보물을 썩지 않게 도와주실 것이고 도둑이 훔쳐가지도 못하도록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보물을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고 너희는 그 보물을 영원히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이 땅에 보물을 쌓으려고 하면 너희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왜냐하면 땅에 쌓은 보물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물로 여기는 나무들은 썩을 것이고 좋은 옷도 헤어질 것이고 금속은 녹이 슬 겁니다. 또 보석들은 도둑이 훔쳐갈 수 있고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설령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좋은 상태로 우리가 평생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 결국 죽을 때가 오지 않습니까? 죽을 때는 그 보물들을 땅에 두고 떠나가게 됩니다. 허무하지 않습니까? 드디어 내가 평생 일해서 이거 하나 얻었다고, 내가 이제 이 집을 얻었고 내가 이 돈을 얻었고 이 빌딩의 소유주가 됐다, 그렇게 해서 내 시간과 내 노력을 다해서 보물을 드디어 모았는데 결국에서는 놔두고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야 된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보물을 쌓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땅에 보물을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에 보물을 쌓고 있습니까? 미국의 프랜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제게 아주 인상 깊게 남았던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세상이 다 끝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그 중에 후회하게 될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때 그 집 사지 말았어야 됐어. 그 차는 아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옷은 안 샀을 텐데 내가 시간을 어떻게 쏟았는지 그것까지 후회할 것 같지는 않습니까? 어떤 것을 후회할 것 같고 어떤 것을 내가 잘했다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곧바로 이 긴 줄을 하나 꺼내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줄을 가져왔습니다. 5m짜리 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줄이 5m가 아니라 엄청나게 길어서 무한대로 길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이 줄이 무한대로 엄청나게 긴 겁니다. 그리고 이 줄이 상징하는 것이 여러분이 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인생이라면 이 작은 노란 부분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상징한다고 보는 겁니다. 줄의 나머지 부분은 이 세상 이후의 삶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 작은 노란 부분 보면서 평생을 살아가죠. 평생 이 노란 부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 돈 모아서 이 짧은 기간 나 정말 즐기면서 살아갈 거예요. 나 여행도 많이 갈 거고, 내가 돈을 모아서 노후도 내가 잘할 거고, 맛있는 거 먹을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하나 봐. 그 줄의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건데요? 이 짧은 노란 구간에서 하는 것이 내가 이 나머지 영원한 삶을 사는 모습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 짧은 구간을 편하게 살고 누리면서 살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행복하게 살고 내가 무엇을 하고 그런 생각만 하면서 살아갑니까? 이 짧은 구간을 통해서 영생을 위해서 이 짧은 구간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생에 투자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짧은 구간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이 우리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드릴 수도 있어요. 갑자기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것이 끝나고 이제 영생이,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이제 다른 곳에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더 이상 이 짧은 구간을 보지 말고 영원한 시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생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기뻐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으시면서, 야, 이 보물을 보라고. 너 보물을 봐라. 지금 너가 이 세상에서 이 짧은 기간에서 살면서 너가 지금까지 쌓은 하늘의 보물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 저 보물들이 내가 다 쌓은 보물들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작고 초라한 것들을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저 많은 보물들을 내게 갖게 하셨습니까? 영원히 제가 저 보물들을 누리면서 살게 하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놀라면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짧은 시간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러면 우리가 영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물로 여기는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물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장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보물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마다 하늘의 보물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보이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 보물을 사용해서 영원한 보물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에서 23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눈이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결국 하시는 말씀이, 너희 너그러운 마음, 나눠주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너희가 너그러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 재물을 사용한다면 너희 인생은 빛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탐욕스러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이냐? 보물을 이 땅에 쌓는 것만 생각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착취할 것이고 너희의 인생은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너희가 가진 것들을 사용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지금 내가 가진 재물, 이것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선택을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재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요약합니다. 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만약에 너희가 너그러운 마음을 갖지 못하고 이 땅에 보물을 쌓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너희의 주인이 누구냐면 돈이다. 너는 돈의 노예다. 아무리 너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너희의 주인은 재물이다. 너희는 너희 주인 재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 이 말이 충격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돈의 노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나를 돈의 노예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나 비록 돈을 위해서 살아갈 때도 있죠. 그렇지만 나 굉장히 많은 시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 건 많아요. 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산 적도 많습니다. 어떻게 나를 보고 돈의 노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많이 물러나서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고 있다면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나 그러나 돈의 노예로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든지 돈만 섬기든지 한 주인만 섬깁니다. 우리가 둘 다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주인은 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이 질문 한번 해보시길 원해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이 땅에서, 여러분은 이 땅에서 돈을 쌓기 위해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늘에 보물을 쌓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삶을 살면서 누리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보물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썩어질 것들을 알면서도 나 안다고 그렇지만 나 계속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면서 계속 마치 마약을 계속해서 하듯이 우리가 이 땅의 보물을 위해서 썩어질 것 알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영원한 보물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돈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때만 가능합니다. 돈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선택을 하십시오. 돈을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돈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그런 영성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하게 돈을 버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불법적으로 돈 벌면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법에서 불법이라고 규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성경의 원칙들을 어긴다, 성경의 원리들을 어기는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과도한 이윤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좋습니다.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도박과 같은 것으로 돈을 벌어서도 안 됩니다. 항상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보상으로 돈을 버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때가 올 겁니다. 하나님의 뜻, 성경의 원칙을 조금만 어기면 돈 더 벌 수 있는데,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해도 그거 조금만 어기면 내가 돈 더 많이 벌 수 있다.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돈을 벌기를 거부하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돈을 덜 버는 선택을 해서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영원한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돈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곳에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즐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곳에 돈을 쓰십시오. 내가 돈을 쓰는 목적은 다른 사람들의 영성을 세우는 그 목적을 위해서 돈을 쓰겠다. 그런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내가 돈을 정기적으로 이 우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내가 가진 돈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에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되게 오해하세요. 헌금을 드리는 것을 마치 교회 운영자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오해하는 겁니다. 헌금은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선언하는 행위인 겁니다. 헌금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신앙 고백이고요,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수단으로 내가 하나님께 내 가진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면 항상 질문하는 것들이, 항상 성도들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이냐면 11조에 관한 질문들을 합니다. 항상 무슨 질문을 하냐면 11조가 구약에서 했던 것처럼 신약 성도들에게도 적용됩니까? 11조 나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질문을 항상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도 이 헌금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그 11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면 저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게 법적으로 정해진지 안 정해진지 그게 왜 중요합니까? 10분의 1을 반드시 내가 내야 되는지 안 내는지가 왜 중요합니까?
11조를 내야 되냐는 그 질문에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풍요로움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죄로부터의 자유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복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기쁘게 드리는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우리는 물질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겁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살았던 사람들보다 더 많이 드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더 좋은 언약과 더 좋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더 위대합니다. 그렇다면 드리는 것도 더 위대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구약의 율법 아래 살았던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기쁨으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을 반드시 해야 되니까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게 되면 또다시 채워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기쁨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10만 원 내면 하나님 10만 원 주겠지? 20만 원은요. 10만 원 냈으니까 10배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100만 원을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헌금한 액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실 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헌금을 많이 냈더니 오히려 재정적으로 좀 부족하게 된, 그래서 재정적으로 더 힘들게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을 때 우리 두 가지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계속 채워가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드렸을 때 하늘에 영원한 보물이 더 쌓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선물들을 우리가 더욱더 체험할 수 있고 더욱더 또 하늘에 쌓인 보물들을 보면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의 문제는 절대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가 하는 문제이고 영원한 보물을 하늘에 쌓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돈의 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입니까? 우린 지금까지 보물을 이 땅에 쌓고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쌓고 살아왔습니까? 이제 저는 더 이상 위대한 목사님들의 위대한 능력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저는 그분들의 영성을 구합니다. 그분들처럼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보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보물을 쌓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부터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서 살겠습니다. 제 주인은 돈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 결단이 여러분의 돈 버는 방식을 바꿀 것이고 여러분의 돈 쓰는 방식을 바꿀 것이고 헌금 방식을 바꿀 것이고 헌금 생활을 바꿀 것이고 인생 전체를 바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이 쌓은 그 하늘의 보물을 보면서 여러분은 감격하고 기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평생을 살게 하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